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84페이지) 85페이지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 그가 부활하셨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면은 많은 수로를 가졌다 그럽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인 등이 그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같은 본문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에 관해 주로 이야기하셨고, 오늘 오후는 김두현 목사님 설교하실 텐데 부활의 증인과 관련하여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처럼 부활하면은 뒤에 붙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제 이 예배 시간에는 정말 부활이란 무엇인가, 200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때는 안식일이 지난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우리하고 좀 달리 저녁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 하루예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라는 말은 금요일 날 주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 해 지고 난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들은 뭘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는 자매가 아니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간인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나라는 여인도 한 명 더 나오는데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달려가서 향품을 사는 거였어요. 뭐 하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김성진 목사님이 시신에 만지는 거는 율법 위반인데 맞습니다.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은 장사를 지내게 되죠. 가족은 시신을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가족 이외에는 유대 풍습에 3일 동안은 그 묘에 가서 추모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3일 동안, 나흘째부터는 안 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사흘 동안 뭘 하느냐, 가족들은 물론 향품을 바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향품을 뿌렸대요. 냄새도 안 나고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향품을 산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다음날 아침 해 뜨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에요. 안식일 규례는 율법 중의 율법이라고 불립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특히 광야 시대에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잡혀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보통 규례가 아니고 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율법이 안식일 규례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가 잘 안 깨뜨려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안식일 사건을 일으키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주님 제발 그만, 다른 날 좀 하세요. 왜 가시는 곳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드디어 도움되는 일을 하게 된 안식일이 기뻐합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무심해졌고 생명을 주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주님의 날이 더 큰 날이 되자 이제 안식일은 거룩한 권능의 역사하심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기뻐한대요. 안식일이 마침내 깨어났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침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안식일 사건을 통해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치고 환난에 처한 이를 돕고 눈먼 이를 뜨게 하고 죽은 이를 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시고 그토록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 규례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 중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안식일 규례를 마침내 젖히고 첫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목숨만큼 중요한 안식일 규례를 버리고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놓아두고서라도 이 첫날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리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자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을 초월한 사건이고 초인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는지 인간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이 여인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우리 주 예수의 마지막 날들, 크레이그 에번스라는 분이 톰 라이트하고 같이 썼는데 얇은 책인데 1부는 십자가, 2부는 매장에 관해 특별히 잘 써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부활인데 이 책에 이제 기록해놨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하여 이 사람들의 견해와 저희 견해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기록은 뭐가 이상한 면이 있을까? 첫째로 톰 라이트가 하는 얘기인데 이 시대에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안 샀는데 그가 지적하는 거예요. 부활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전혀 없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다윗의 예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다윗이 남긴 시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다 노래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장면들을 보면 구약 성경, 특히 다윗 시편들을 많이 인용했어요.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언을 이루시게 함이라. 그런데 부활장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약의 인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 구약 성경의 기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육신의 부활을 포함한 부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구절은 단 2개, 이사야 26장 19절하고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만 읽어드리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부활이잖아요. 이거 말고 별로 없어요. 인용하고 싶어도 인용할 구절이 없다. 하지만 이사야 26장 19절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을 인용할 만도 한데 복음서는 전혀 그 구절들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십자가를 기록한 분량은 많아요. 부활은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 다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한 장만 부활을 다뤄요. 그것 말고 부활을 다루는 곳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짧은 기록.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도할 때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데 왜 부활에 관한 자세한 논증이 없을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이제 이상한 점인 거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분량이 작다면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가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성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000년 전에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정말 열악했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크레이그 에반스가 로마법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거든요. 법전만 있는 게 아니고 학자들을, 뛰어난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학설휘찬이라는 책. 제가 법대 다닐 때 공부하던 책인데, 저는 신학자가 쓴 책에 그 책 이름이 나올 줄 깜짝 놀랐습니다. 학설휘찬까지 소개를 해놨는데, 아무튼 당시 로마법제 하에 또 유대 사회는 더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책들을 보면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나는 정말 더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더 연구해봐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증인 자격을 인정받았는지, 여성들이 증언하면 그 증언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은 11절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여성들의 증언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의문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는 한결같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웠을까? 불리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여성들이 먼저 봤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려고. 또 여성들 중에도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부활의 증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린 여인,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또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그냥 일반 여성들도 증인 자격이 인정이 되느냐, 증언 능력이 있느냐, 그게 다투어지는 시대인데, 그 여성들 중에도 가장 손가락질 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증언이 어떻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왜 막달라 마리아를 전면에 내세울까요? 자, 부활은 십자가에 비해 분량도 작아요. 더 분량을 많이 해서 부활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인용도 없어요. 부활의 증언으로
여성들의 증언을 내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은 더 많이 자료를 갖다 대고 설명을 남기거나 강력한 증거자를 세우거나 구약 성경에 없는 성경까지 다 인용해서 자세하게 논증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짧아요. 이기가 짧고 증인들도 변변치 않지만은, 그러나 단호하고 명확하게 오늘 천사의 음성을 통해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누구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바꿔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렸고, 또 증인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증거도 부족하지만 모두 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린 톰 라이트가 부활에 관해 쓴 책에 제일 첫 번째 줄이 그겁니다. 오늘날까지도 부활은 논란거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 믿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됐다고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어떤 설들이 나왔는 줄 아십니까? 왜 빈 무덤인가? 다른 무덤으로 잘못 갔다고 본 거예요. 비어있는 무덤으로 잘못 찾아갔다. 그게 무덤 오류설이에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기절설은 워낙 유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하신 건데 무덤에 있다가 의식이 돌아와서 걸어 나가셨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그런 설을 제기하고 음모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도 그걸 토잡거나 또는 반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굴려져 있는 돌하고 빈 무덤, 나중에 빈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하고 두건, 그리고 청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나와요. 천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가 부활하셨습니다를 선포하는 역할은 천사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청년이라고 마가복음은 돼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전부 천사라고 해요. 여기는 청년이라고 하고 거기는 천사라고 하고, 여기는 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눈부신 형상을 했다라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마가복음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천사는 천사인데 돌 위에, 굴려져 있는 돌 위에 앉아 있는 걸 봤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여인들 곁에 천사가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달라요? 천사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안 맞고, 천사가 돌 위에 있었던지 무덤 안에 있는지 여인들 곁에 서 있는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인가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놔뒀을까요?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지깽이 이야기입니다. 1945년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괴짜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천재라고 여기고 정말 오만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트겐슈타인. 또 칼 포퍼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미나에 갔다가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알고 보니까 둘 다 유대인이고 고향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차나 한잔하고 갑시다. 주선한 사람이 버트란드 러셀이에요. 버트란드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지도 교수이기도 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비트겐슈타인하고 칼 포퍼하고 워낙 둘 다 괴짜라.
그 당시 칼 포퍼는 좀 젊고 아직 안 알려진 사람이고,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을 했나 봐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이 그때 난로에 부지깽이를 넣어놨었는데 그 부지깽이를 집어들고 칼 포퍼를 위협했다. 이게 부지깽이 사건이에요. 1945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지깽이가 시뻘겋게 달구어진 것을 칼 포퍼의 목에 댔다. 아니야, 던졌다. 아니, 부지깽이가 아니고 사실은 몽둥이였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증언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석학들, 대철학자들,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현장에 있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다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 여인들이 보았던 것이, 자기 목격 증언이 다 맞겠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차이가 후대 이걸 다 편집할 때 신약 성경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부활 장면이 다 다르잖아. 이러면 신빙성이 떨어져. 하나로 맞춰 하고 통일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작하지 않았다. 그렇게 통일시키고 조작해서 하나로 맞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목격 증언은 조금 차이는 있어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무덤 맞아. 그런데 여기 안 계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여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번째 선포예요.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기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분 오늘 우리 칸타타를 잘 들었습니다만 죽임당한 어린 양부터 쭉 시작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예수님 부활이 있나요?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천사는 흰 옷을 입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눈부신 형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놨습니까? 눈은 막 불 같고 입에서 불같은 말씀이 나오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막 그래놨잖아요. 그런데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 평범하기 짝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미화시키기 바빠요. 극적으로 묘사하고 막 그냥 미사여구를 동원해요. 화려하게 만들어요. 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은 너무 평범해. 조금도 미화하지 않았어요. 불일치 않은 증언들을 조금도 일치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가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진리였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또한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오늘날 부활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부활에 관해 갸우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200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그 율법에 엄격한 유대인들마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조작이나 증언이나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는 명백한 진리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는 모든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활을 전하죠. 충격받으실까 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까지 예수가 진짜 부활한 걸 믿어요? 하고 물어보면 몇 프로 대답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가 부활하셨다고 전하죠. 나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감사와 은혜를 또한 찬양하고,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전하고, 부활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그래서 돌아온 수요일 날은 제가 팀 켈러 책을 샀는데, 부활을 입다, 그 다음 일이니까 이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토를 달지 않은 명백한 진리였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